우리는 민수기 전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만들어 다음해 1월 1일에 봉헌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년 2월 1일로 민수기는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에 가는 길은 그리 먼 길은 아닙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 걸렸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볼 때 가나안까지는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군대라면 광야를 한 달 내에 돌파하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복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을까요? 그 해답을 민수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영어로 넘버즈라고 하는 민수기란 책 이름은 책 내용 속의 인구조사를 반영한 라틴어 성경의 제목을 따랐지만 성경의 원본인 히브리 성경에는 책 이름이 광야에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애굽에서 도망치는 노예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예가 자유를 얻은 즉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다고 바로 참된 자유인이 되는 것도 아니요, 바로 자유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참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참된 자유인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온전한 자유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자유 안에는 일종의 속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지켜야 하는 법과 의무에 대한 속박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그들은 노예로 있을 때 자신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 지불했던 대가가 얼마나 컸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때는 음식을 공짜로 먹었다고 기억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향수는 심지어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고백하게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노예로 살았던 삶을 지워버리고 참된 자유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노예 근성과 노예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법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불평을 멈추어야 하고 질서를 지키면서 서로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전과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음식과 물에 대한 불평을 하여도 하나님은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 후에는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심으로 책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민수기는 자유사회로 가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 여정은 단순히 육신의 몸으로 광야를 걷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정은 심리적, 도덕적, 영적인 걸음이기에 그들의 의식과 마음의 습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완전한 자유인으로 변화시키는데 40년 이상이 걸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한 세대보다 더 긴 세월이 걸려 노예의 삶을 살았던 광야 1세대에서 끝나지 못하고 자유 속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변화에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이 필요함도 가르쳐 줍니다. 인류학자들은 이 공간을 한계 공간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두 지점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이 한계 공간은 변화의 장소이며 다음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 같은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공간은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100% 노예도 아니요 100% 자유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100% 자유인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광야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수기는 이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록하였기에 히브리 성경은 이 책을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과거와 단절하는 곳이며 사람이 다시 만들어지고 개조되어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해집니다. 어원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광야의 어원은 말씀과 지성소와 같습니다. 지성소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듯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텅 빈 광야에서만 눈은 귀에 중속됩니다. 광야의 고요함 속에서만 자연의 소리 밑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임무를 부과하셨을 때 모세는 바로에게 사흘 길쯤 광야로 가는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광야로 인도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을 먹고 바위에서 솟아 나오는 물을 마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며 광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반역이었습니다. 그 불평과 반역의 에피소드가 민수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쉽게 이스라엘을 정죄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당대 최고의 군사 기술을 가진 애굽 군대를 무너뜨리는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노예 상태로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자유인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7번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중 이스라엘이 7번 반역을 행했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은 어떠했을까요? 민수기에는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이방 주술사 발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결혼 때의 허니문으로 표현하셨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역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보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광야의 세월은 단순히 반역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롯이 하나님만을 따랐던 시간이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출발하였으며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만나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쉼을 가지면서 모세가 알려주는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불평과 반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러한 사랑의 징계를 받으며 그들은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는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자유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능동적이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자신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한편 그들의 실패는 철저히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는 능동적인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멀리 후세대까지 이어져서 후에 나라가 망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이방 땅으로 쫓겨왔다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인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스라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광야인 이 세상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